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죠. 앞에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었고, 이 부분은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로부터 4계명이었으면 6계명이에요.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효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까닭이 뭘까요?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생명을 누가 주셨냐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제 생명,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자손들이 시작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아도 우리 부모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부모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왜 찾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 근원을 한번 보자 해서 이렇게 일찌감치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눈에 보이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다 주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육체의 생명을 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생명의 근원을 공경하는 것이니까 나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생명을 다스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의 근원을 공경하니까 내 생명을 공경하니까 그러면 이 땅의 생명을 내가 오래오래 누리도록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도 사랑해서 자기 존중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때로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 절벽과 같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과 올무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공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을 하셨고 하늘나라로 불러가시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먼저 가장 이야기하는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거 13절에 보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의 생명을 갖다가 함부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의 생명을 갖다가 빼앗는 것은,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적이 돼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생사 여타를 스스로가 그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넘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근본적인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 위에 통치자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 통치자가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가 내게 주신 위임받은 권한으로 세상에 내가 군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이 위에 더 계셔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그 한 분 위에한테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거예요. 분수와 위치를 아는 건데 이게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은 분수와 위치를 모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 생명을 자기가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스릴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민족과 지역 이런 공동체를 주셨죠. 교회 공동체도 주셨고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는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정을 꾸리게 했을 때에는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질서를 세우신 건데 이것은 간음이라는 것도 그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 질서를 세우신 것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으로 이 땅의 영적인 존재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냐? 그게 아니에요.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범위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위치를 잘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역할과 업무를 잘 깨달아야 되지 회장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신입사원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회사를 기획하고 자기가 전적으로 돈을 다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런 것들 사람들의 봉급을 마음대로 자기가 주무르고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어떤 자리에다 배치하고 신입사원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본능이 꾀알리는 대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간음도 자기가 자기 몸 가지고 지 맘대로 하겠다는 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긴다는 게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15절 이것도 자기가 전행을 다 자기 거라 이거예요. 남의 것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은 뭐죠? 악한 영의 본질이에요. 아담과 하와한테 제일 먼저 다가왔을 때 그들이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탄과 귀신과 어둠에 속한 자들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실을 감추고 거짓으로 진실인 것처럼 꾸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게 하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와 복록을 누리는 것을 그 꼴을 못 봐요. 그죠? 멸망과 고통과 낙담과 절망 속에서 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 파괴되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한다는 것 자체가 이웃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죠? 이 탐욕이라는 것이 뭐냐? 탐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것도 뭐냐면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것만을 자기만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 탐욕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그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안목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벌써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눈 보는 것, 이 안목의 정욕 이걸 잘 다스려야지 탐내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한 걸음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깨어 우리 자신을 경계하면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 십계명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켜야 할 그 도리를 이야기한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너는 네 위치와 분수를 알라 하는 근본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교회와 이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하신 그 질서를 제대로 잘 이루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었는가? 인간끼리 지켜야 할 계명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피조물의 위치와 분수를 알고 깨닫고 살도록 해야 되는 거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인 게 되는 거고 이것을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기는 넘어서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멸망과 사방으로 가는 것입니다.